자, 오늘 우리는 구약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27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819페이지에 있는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7편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 한 사람을 치기 위한 전쟁이야. 누구를 뜻합니까? 사울 왕과 그 못난 아들놈 압살롬, 이 두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아우, so 두렵죠? 근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자식을 낳으면 태연이라고 지으세요. 태연. 넌 항상 태어날지어다. 태연하리로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함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계속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맞서라. 사실은 두려움과 맞짱 뜨자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좀 점잖하게 하려고 두려움과 맞서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리지널 신 원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걱정과 염려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 불면, 불안과 불면은 걱정과 염려의 결과예요. 그 불안과 불면에 시달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땅에 원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요,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할 수 없고 누구나, 저도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목사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과 불면 때문에 시달리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즉 인간의 그 존재 자체는요, 사실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독립한 존재인데 원래는 어느 순간 그 죄된 세상 속에 서 있는 우리는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독립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비 온다고 비 온다, 비에도 그냥 눈 온다,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덥다, 안 돼.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보세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할 것 같은 거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자, 걱정과 염려 때문에 불안과 불면, 잠을 못 자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불안해하고 잠 못 자는 수준이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그 불안과 불면 속에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존재하는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실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할 것 같은, 하는데 할 것 같지만 사실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근데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거기서 나타난다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재난과 화재, 지진, 해일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당할 때 당하는 그 직면하는 그 두려움, 그건 실존하는 물리적인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원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전자의 두려움, 보이는 두려움은요, 지진, 해일, 화산 폭발 이런 두려움은요 순간이야. 화산재 맞고 죽으면 끝이고, 그렇죠? 막 흔들리고 무섭다 견디고 잔잔해지면 휴 하고 사라져. 근데요, 그러니까 보이는 두려움들은, 실존하는 두려움들은 죽거나 견디면 끝나, 심플해. 근데 보이지 않는 두려움은요 우리를 거짓과 어둠에 가둬버린단 말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미래를 처참하게 뺏어가 버려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내가 어느 순간 무기력해져 있는 거야.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소망이 없어.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집도 있고 좋은 아파트도 있는데 좋은 차도 있는데 소망이 없어. 남들은 야 너 좋겠다는데 뭐가? 막 이래. 뭐가? 그러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 이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꿈을 꾸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이렇게 발걸음을 이렇게 쉽게 떼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떼면 되는데, 발걸음을 떼면 되는데 그 못하는 이유가 걱정, 염려,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만들어진 비실존과 비존재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중에 사망한 미국 젊은이들이 3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을 그러니까 전투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파병돼서 죽은 군인이에요. 젊은 청년 군인들이 30만 명 정도래요. 근데 이들을 전장으로 보낸 가족들, 그 배우자, 그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이나 남편이 전사할까봐, 전쟁에서 다칠까봐, 죽으면 어떡하지? 못 돌아오면 어떡할까봐 그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심장병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사망한 미국 시민들이요 100만 명이래. 그러니까 실존하는 전쟁에서 죽은 자보다 실존하지 않는 걱정과 염려, 그것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리의 기저질환들을 확산시켜서 결국 우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실지 않은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존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스스로, 죽은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두려움으로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걱정, 사랑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움, 연민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기만하는 거지, 우리를. 이 두려움이. 사실은 그 뒤에 두려움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로 느낄 뿐이지 그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으로 변화돼서 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은 심리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가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게 하며 도전이 아니라 상황에 순응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전염병이라는 두려움이 우리가 가진 가치와 영적인 어떤 힘, 에너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goal과 상관없이 그냥 그러니까 지켜야 되고 죽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 뒤에 우리를 엄습해서 누른 거대한 두려움에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전을 하지 못하고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순응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 사회를 그린 영화들을 보면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순응해.
그러나 주인공들 한둘만 어떻게 돼요? 그냥 숭어처럼 그 시대에서 순응하지 않고 역설적으로 반대로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튼 그만큼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뺏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말이 수능이지 우리를 상황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시대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도전하고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또 창조, 우리의 창조는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를 가지고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창조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이 규정해 놨는데, 지금의 우리는 아담과 똑같아. 옆 사람 보고 너 아담이다, 너 하와다 얘기를 하셔요. 부담스러워도. 넌 또 아들한테 아담이다 그러면 어떡하니? 응? 우리는 아니야. 아유, 이뻐 죽겠어요. 우리 애들 예배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보세요. 니네 그림 그리지 말고 목사님 설교 들어. 다 들을 수 있어. 니 여기 무슨 미술학원이니? 민진 선생님도 없는데? 설교 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우리를 그렇게 규정해 놨는데, 그렇죠? 다스리고 정복한 존재라고 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아담과 똑같이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난 두려움과 싸울 수 없어, 난 이길 수 없어라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서 도전과 정복이 아니라 안주와 무기력함에 주저앉아 세상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계속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도전을 줘, 너 이렇게 걸어가.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근데요, 그놈의 근대신앙 그러면서 그 상황에 주저앉아. 저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좀 오버인 것 같고, 그냥 좀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선택하는데, 그 선택하는 이유가 사실은 요단이 범람하는데 발을 내디드래. 죽으라는 거거든요. 두려움이에요, 요단은. 근데 성경은 너희의 존재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지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대가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시국이 이러니까. 그래서 일제치하 때 다 신사참배한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 때문에.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결혼을 포기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꿈 얘기하고 비전 얘기하면 다 두려워해. 이번에 캠프 주제가 Don't worry, 그렇게 좋아했대잖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워리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Don't worry 하니까 너 혹시 돈 주네로 잘못 해석한 거 아니지? Don't worry, 그렇게 주제가 좋았대. Don't worry. 근데 이번 캠프 주제가 더 웨이 하니까 에이 웨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많나 봐. 걱정이 그렇게 많나 봐. 그래서 실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 걱정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실을 도피해서 게임과 오락에 중독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무능력함이 무의식 속에 인식될 때 사람들은 방에서 안 나가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낮은 자존감에 함몰될 때 게임이나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도전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도와주고 뭐 아무리 푸시를 해도, 심지어 말씀으로 푸시를 해도 이미 그 두려움에 지배된 애들은 네 하지만 선악과 따먹고 네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개척하는 모습, 요즘에 개척하는 사람들도 없지만 개척하는 분들은 시작하면서 실패를 두려워. 실패하면 어떡하죠? 안 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아예 개척하지도 못하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 어떤 분이 개척해놓고 교회가 너무 안 되니까 그 목사님 어디로 잠수 타셨어. 사라졌대. 너무 힘들어서. 또 힘을 내서 입사 원서를 내요. 근데 그 마음이 딱 낼 때 나 붙으면 어떡하지? 나 여기 붙으면 어떡해? 막 이런 기대가 아니야. 떨어지면 어떡하지? 창피한데? 나 99번인데? 여러분 어때? 그렇죠? 그 두려움, 그 쪼그라들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인데 사실 그 걱정과 염려가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그 두려움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하든 주일 성수해야지, 주중 예배 지켜야지 결단하지만 세상과 직장의 눈치가 보이고 두려워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결단을 포기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다 뭐가 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 내 직장 상사에게 밉보이면 어떡하지? 내가 회사 여기 잘리면, 우리 남자 가장들 그렇죠? 막 도전하고 싶고 막 한데 만약에 내가 잘려서 한 달만 공백이 생겨서 월급이 한 달만 안 들어오면 막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직장을 못 나. 왜 웃어 우리 수호야? 그래, 그렇죠? 신생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딱 사면 되는데 만약에 대출을 받아 사서 가다가 직장이 딱 잘리게 되면 월급이 끊어지면 나 대출금 어떻게 갚지? 우리 윤지한 전도사님 봐봐. 사례비 코딱지만큼 받는데도 지금 집을 샀어. 4억짜리를. 어디였어요? 우리 윤지한 전도사 어디 있어? 4억짜리. 나보다 이게 청출어람이 청출어람이라고 하더니 이야, 집 샀어. 4억짜리 집을. 우리 또 그 이용재 집사는 사랑한다고 이용재 집사 옆집으로 딱 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이야, 정말 이용재 집사님 복비도 안 받으시고 집 계약할 땐 꼭 이용재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름도 이용하라 제발. 그래서 우리 이용재 집사님 아닙니까? 예. 그냥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자산, 물질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 보여주신 축복과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또 자꾸 이름 생각이 나지. 치매 우리 싱어 윤성이 아빠 이정환 집사 어디 계셔? 또 이번에 경매에서 또 집을 샀어. 이야, 나 다 경매 한번 해볼까 나도. 아니 그냥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전하고 전진하는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그 걱정과 염려 뒤에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니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모르시고 죽은 자는 살리신 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야. 결국 뭡니까? 두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우리의 삶은 망가진 인간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진 자들은요 종신토록 수고하면 먹고 살리라 그랬죠. 그 수고가 뭐냐면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면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고 도박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인풋을 줬으면 그 인풋이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강한 오른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우리는 실존 자체가 두려움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써놨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들 디모데야, 내 말 잘 들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뭘 읽어냅니까? 디모데가 엄청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두려움 속에 있는 걸 알고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야 디모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오직 능력, ability, and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썼어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푸뉴마 뭡니까?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성령 받은 자들은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성령을 가진 자들의 마음 자체는 두려움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당시 어린 나이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디모데가. 근데 그 디모데가 왜 두려워하고 있었느냐? 세 가지 영역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첫째로는요, 그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득세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과 대척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화면에 띄워줘야지. 그렇죠?
거짓 교사들과 대척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단의 종들인데 그들은 영적인 포스가 있어요. 악한 마귀 공중것을 잡은 자들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대 다수로서, 저도 옛날에 이단하고 싸울 때 나는 혼자인데 쟤네들은 많으니까 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있어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두려웠고, 또 그들은 기득권 세력이고 그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당파를 만들고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린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로들은 말도 안 듣고 막 그런 문제가 있어서, 두 번째로는 뭡니까? 디모데 자체가 늘 몸이 약해가지고 병약해서 늘 아프니까 덕이 안 되는 거야. 설교할 때 그러고 오늘은 제가 아파서 아이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거는 뭐 하나님이 사랑해? 막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요즘에 내가 이렇게 개그를 많이 하지, 몸개그를. 그렇죠? 그러니까 늘 병약하고 약하니까 의기소침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에게 복을 못 받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여길까 봐. 그리고 덕이 안 되잖아요. 아니, 주의 종이 아프지 마. 나는 아프고 싶어도 안 아파서 감사하긴 한데 닌게루도 한 번도 안 맞아봤어. 닌게루가 아니라 닌겔. 그렇죠? 예. 근데 그 맨날 이거 꽂고 막 은혜 받고 하나님 뭐 이런 설교하면 그거 덕이 안 되잖아, 어쨌든. 근데 얘는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믿고 따랐던 이 바울이 투옥된 상태에서 영적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투옥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바울이 없으면 자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투옥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디모데의 마음은 심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권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퓨뉴마, 성령이 있는 너는 두려움 자체가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거짓, 실존하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처럼 으르렁대는 그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푸뉴마의 마음을 가진, 푸뉴마가 있는 그 마음은 절대로 두려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러면서 기억해, 푸뉴마가 있는 마음은 능력과, 시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지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 고난이 디모데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고난 뒤에 있는 놀라운 영적 성장과 축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즉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뭡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원형의 모습을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 환경에, 상황에 머뭇머뭇대고 정체되고 의기소침해진 자들은 다 두려움의 종들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을 뚫고 가라, 복음과 함께. 이러한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아는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한다라는 거죠. 즉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핍박에 흔들리지 않아. 복음과 관련돼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는 존재가 우리다.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맞서며 싸우며 물리치며 정복하는 자들이라고 창세기에 규정해 놨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보통 소들은요, 매섭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면 너무 추워가지고 재빨리 등을 지고 마구간 외양간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울타리 입구에 껴가지고 지들끼리 압사하고 막 난리 부르스려 엎어지고 난리가 난대. 그러면서 막 그런 사고들이 일어난대. 근데 소들 중에 해리퍼드 종이라는 소들은요, 겨울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불면 다른 소들은 다 뒤돌아서 추하고 엉덩이 내밀고 막 도망가는데 얘네들은 그냥 뚫고 간다는 거야. 바람이 불면 막 눈보라가 치면 정면으로 맞서 나가기 때문에 이 해리퍼드 종은 단 한 번도 울타리에 걸리거나 압사하는 사고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양간으로 울타리에서 외양간 쏙쏙쏙쏙쏙쏙 잘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움과 맞서며
승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다윗이 가졌던 신앙, 첫째로 시작. 제가 얘기했죠.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몇 개 있어요. 이 소예화도 좋아하지만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이 얘기했어요. 아니 슈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지나가지고 요즘에 들개 많죠. 개들이 와가지고 애가 뭐 쫄쫄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개가 와서 막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막 우는 거야.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옆에서 아버지가 수호가 우리를 번쩍 안아드니까 아빠 품에 안기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아빠 품에서 그 아이가 걔한테 어떻게 해? 아까 막 쫄다가 지금 어떻게 해? 막 이러지 않겠어요? 아버지 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세상 따위, 경제 논리 따위, 두려움 따위 지배당하고 종속당하는 것이 아니라 헤레퍼드 종의 소처럼 그냥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오면 그냥 맞고 지나가는 거예요. 쭉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심각한 고통 가운데 거했던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짓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를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면 도울림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전능자가 나의 전능자시기 때문에 다 나를 오해해. 다 나를 오해하고 알아주지 않아. 다 나를 나쁜 놈이라고 욕해. 그래도 개의치 않아.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개의치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걸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자신은 악인들이, 성경에 뭐라고 해요? 악인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온다. 여러분, 엄청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온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군대가 자기 한 사람을 치러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예요? 지금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이런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가져야 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 가능한 실제가 태어납니다. 1절 보세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는 끝까지 반주 안 해줘. 하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하지 마세요.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맞춰가는 거야. 신앙은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니까.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억울해도 괜찮아. 나 괜찮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시편 27편을 가지고 지은 곡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난 두려울 게 없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 아빠다. 너네들에게 오해받고 모함받는 거나 신경 안 쓴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야.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와요. 사울에게 충신이었단 말이에요. 충신. 근데 충신이 나를 왕이 죽이러 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걸리면 100% 죽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잖아.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 고백이요,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태연함, 평안으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맞으세요? 그 억울함, 그 고통, 그 시련 속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직결된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들 돈, 명예 뭐 이런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 생명이 직결된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니까 갑자기 평안이 확 오는 거예요. 오해와 편견과 욕과 막 그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그냥 평안이 확. 이게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된 자들은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함을 보지 않아요. 아니 거기에는 안악자 손이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일곱족소 이런 거 안 보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막 가자 그들 밥이다 야, 아무렇게 너 던져도 맞겠다 야,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평안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손을 잡고 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맞서는 첫 번째 키워드예요. 그리고 둘째로, 시작. 우리가 두려움과 맞서기 위해선 믿음이 좀 단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어렵거나 믿음 위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성경을 40독하고 금식을 40일하고, 나는 막 금식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무서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금식을 할까?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울 수 있고 질병의 문제가 힘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40일 금식하는 게 과연 성경적일까?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만과 교만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를 더 닮아가는 것 같아. 40일 금식하고 나면 이게 아니라 40일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여러분,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 전당 불신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때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죠? 그거의 의미와 이거의 의미는 달라요.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이 심플하다고 하는 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정말 구주로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심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격까지 가지치기가 너무 잘 돼. 여러분, 집에 우리 아줌마들 회개해야 돼. 못 버리는 그릇들, 온갖 잡동사니 많은 것들, 그렇죠? 그거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줌마 아니라고? 복음은 심플해요. 아줌마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믿음을, 내가 말하는 게 그 믿음을 그냥 주님 믿었어 이게 아니라 진짜 믿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 그럼 진짜 주님의 자녀가 돼. 그렇게 된 자들 사도행전 보세요. 다 주님을 의지해.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힘을 줘.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들의 모습이나 믿음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제가 이번에 성주순례 가서도 봤지만 그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너무 심플한 거야. 카타콤에서 살고, 터키에 갔더니 화산이 그 갑바도기아에 무슨 다들 그 기구, 열기구 그거 타러 가는데, 신혼여행 갑바도기아로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신혼여행을 다 안 갔구나.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돈이 없어서 열기구를 못 탔어. 그게 세상에 500유로 중국인들이 다 올려놨대. 어떻게 타 그거를 50만 원을.
근데 어떤 목사님 막 타고 왔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걸었어요. 그랬어 뭐. 어쨌든 근데 거기 보면 그게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가 엄청나게 높게 쌓여가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흙처럼 굳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 했냐면 숟가락 들고 그걸 파면 파진대. 그걸 파가지고 땅속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영상, 내가 미안해 아직 편집을 못, 나 그 들춰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 지금. 진짜 힘들어 죽겠어. 어쨌든 다 찍어왔는데 하여튼 거기서 무슨 VJ처럼 막 다 해놓고 내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파가지고는 엄청난 동굴들을 만들어놨는데 카타콤은 저리가 할 정도야. 막 엄청나. 근데 거기서 안 나온다는 거야. 아, 뭐하러 나갑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플한 거야. 예수를 진짜 믿으니까 괜찮아. 아니 물도 햇빛도 뭐 그냥 뭐 그렇죠 뭐. 그리고 왜 동굴이 이렇게 작고 하나 했더니 비타민 D 공급이 안 돼서 그 안에 사는 다 이렇게 허리가 구부려서 이랬대. 근데 괜찮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 심플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천국 가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실제가 되면 삶이 너무 심플해져. 루이비통 별로 관심도 없어. 그리고 뭐 있으면 땡큐, 없어도 노 프로블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님의 자녀고,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세상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행위적 관점에 우리의 믿음관이 꽂혀있기 때문에 그래.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행위적 관점이 꽂히면 율법화 되고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왔냐 안 나왔냐, 40일 금식 했냐 안 했냐, 성경을 몇 독 했냐 안 했냐,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 해냈다, 통과했다라는 그것에 초점을 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파생돼요? 정죄가 파생되는 거지. 우리는요,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의로워져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믿음이 있는 행함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복잡하겠습니까? 남과 경쟁하면서 막 비교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자기는 왜 안수 집사인데 사장 승진을 못하고 이사 승진을 못하고, 쟤는 평신도인데 야 부장 됐대, 이런 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집사님,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 놀아야 돼. 그렇죠? 지옥 갈 사람들하고 노는 거지. 이제 뭐 예를 들면 무슨 수준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위적인 그 모습에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 근데 단지 뭘 했다. 그러니까 심플한 복음은 그리스도를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어둠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너무 쉽게 이기는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졌을 때 주님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왜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 심플함으로부터의 시작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이것도 전에 한번 이야기한 건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항하면서 운동했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가 1990년도에 27년간 아주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풀려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노벨 평화상도 받고 뭐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가 감옥에서 추록될 때 그것을 사람들이, 모든 미디어가 전 세계에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감옥에서 나오는 모습이 TV 스크린에 딱 잡혔는데 보니까 얼굴에 분노의 모습이 가득 차 있대. 분노.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물어봤대요. 아니 만델라, 감옥에 있을 때 그때는 보면 뉴스를 보든 이렇게 만나서 보면 너무 얼굴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는데 왜 추록하면 더 기뻐해야지. 이제 너 추록해, 탈옥이 아니라 추록을 했는데 더 기뻐해야지. 왜 추록하면서 얼굴에 분노가 그렇게 가득해서 스크린에 그렇게 안 좋은 인상이 찍혔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넬슨 만델라가 그 클린턴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는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정말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대요. 근데 감옥을 딱 나왔는데 군중들이 와 함성을 지르고 27년 돌려달라 막 외치고 수고했습니다 막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27년의 세월을 뺏겼구나, 강탈당했구나, 그러면서 억울한 생각이 막 올라와가지고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던 단순한 믿음은 감옥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27년이 강탈된 인생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군중을 바라보고 언론을 바라보고. 제가요 성지순례 가서 2주 동안 뉴스를 안 보니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야, 내가 그래서 지금도 계속 안 봐요. 기도나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느꼈어. 아니 그렇게 했는데 나와가지고 군중을 바라보고 언론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그러니까 사람들 말 듣는 게 문제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분노가 생기고 두려워지고 내 인생 뺏겼구나 이런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심플한 믿음, 그 순수한 그 믿음을 소유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공신이었죠. 더군다나 왕이었죠. 근데 아들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자기가 어떤 존재인데. 근데 다윗이요 시편이든 어디든 자기가 왕이었고 내가 뭘 했는데 그때 그것도 다 까먹었다. 막 그런 말 한마디 안 해. 지나간 건 끝이야. 그러면서 계속 봐봐요. 항상 하나님만 보고 있어. 하나님만 계속. 너무 심해. 그러니까 결국 다 이겨.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죄진 상황에서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플한 믿음,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을 이겨요. 그러니까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들을 때 어떡합니까? 회사가 지금 부도 위기고 어떡합니까? 저 도망가고 어떡하면 자식 거기 쌉! 그리고 주님 맞다.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반주하지 마세요. 저 거친 산도. 그러니까 쫙 이렇게 주님만 보며 가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평안이 확 밀려와.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평안이 밀려오면서 그 평안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확 뒤덮어버려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창조. 믿음으로 말미암는 창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심플한 복음을 가질 때, 심플한 복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심플한 믿음, 사람 말 세상 말 듣지 말고 딱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가고 그 두려움들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2절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왜? 1절에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이건 지금 나중에 쓴 시란 말이에요. 또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랄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려다.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 행과 행 자간 속에서. 뭐예요? 군대가 막 와도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님만 보고 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심플한 거죠. 곧 시작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또 세 번째 마지막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시작 영적 소망으로 찬양해야 돼.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을 맞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능력은 찬송이며 영적 소망을 가진 찬송은 위대한 능력이 됩니다. 내 목소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찬양, 내 외모를 자랑하려고 하는 찬양, 이런 뭐 성량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찬양은 다 쓰잘데기 없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소망, 영적 소망을 가진 찬양.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 승리를 찬송하고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실패의 영으로 다 뒤덮였어. 그래도 승리를 찬송하고 영적인 소망을 가진 찬양.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곧 죽는데 3개월밖에 못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알고 죽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영적 소망,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고 승리할 것을 믿고 그 승리를 미리 기뻐하며 그렇게 찬양할 때 다윗처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하면 뭐예요? 찬송이죠. 찬송.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찬송하는, 그만큼 집중한 거예요. 거의 성령의 충만함을 찬양한 거예요. 시편의 거의 모든 시를 다윗이 썼잖아요. 대부분의 시들을. 근데 그 시편의 내용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가만히 읽어보면 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야. 즉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가 삶이 어떤 삶이었어? 항상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내가 다윗의 장막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를 다윗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는 단순하게 노래만 하고 단순하게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 소망을 가진 찬양을 했어요. 영적 소망.
그 찬송의 고백과 시편의 고백 속에 다 영적, 고난 속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찬양팀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싱어 막 서야 돼. 우리 남일선 집사님은 아주 그냥 천국을 침노해 버렸어. 여러분 왜 천국을 침노 안 하고 자꾸 저기 어둠을 자꾸 침노하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찬양 끝나고 자꾸 예배 올라오는,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한두 명 본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보면 제가 그 어디 부흥회를 가도 막 얘기해. 오히려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 더 얘기해 밖에서. 그러니까 왜 자기네들 완장 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는 강사인데 와서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하고 있고 찬양팀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일찍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은 선량한 성도들이야. 이게 완장 찬 사람들은 다 밖에 있더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부흥회를 위해서 하면 그때 막 들어와. 그리고 신령한 척 앞에 쫙 앉아서 할렐루야 이렇게 쳐다보죠. 근데 난 그게 날 감시하는 것 같아. 무서워 죽겠어. 찬양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전에 하는 찬양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드를, 우리의 그러니까 신체의 리듬을 영적으로 바꿔줘요. 찬송이. 드라마 보고 통화하고 막 샐러드 먹고 잔뜩 막 이 복잡한 생각과 이 생체 리듬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싹 준비시켜줘요. 그러다가 말씀이 팍팍팍 신겨지면 어떻게 돼요? 30, 100배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는 찬양,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숙제 하나 합시다. 우리 나만의 시편을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그 한 11월쯤에 아니면 연말에 발표를 좀 해요. 1번은 우리 양동철 형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시편, 그래가지고 함께 시를 써보는 거야. 여러분이 힘들 때 그냥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막 카피하지 말고 그냥 느낌대로 써보시는 거예요. 시편을. 난 다윗이다 그러면 써보는 거야. 지인이가 밥을 안 해줘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직장 상사가 월급을 안 올려줘도 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영건이가 사준 청소기 배터리가 그지 같아도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 이런, 그게 한번 써보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우리 전성도가 노트 하나씩 사가지고 나만의 시편, 나의 시편을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고난의 이야기들을 쓰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영적인 찬송의 메시지를 쓰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안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표회도 하고 나중에 모아서 우리의 시편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출판사 있는 거 알죠? 지금 잠깐 개점 휴식 상태예요. 우리 인크라이스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사장님도 일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의 시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편 내서 우리가 찍어서 우리가 사면 돼.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6절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자, 다윗은요 사실은 나중에 기록했지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이게 영적인 찬송이라는 거예요. 나를 우겨싸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위에 내가 그들을 밟고 승리할 것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영적인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찬송은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는 찬송,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는 찬송, 내 모든 원수들을 이길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부르는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난 속에서도 찬송했지만 이제 원수의 머리를 밟고 승리한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성전으로 달려와서 수요일 금요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도울 힘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 오라 그래. 난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봐. 그 신앙 고백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차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오늘 다 대적해서 이겨버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관계, 어떤 사람은 중독, 또 어떤 사람은 옆사람, 그렇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기 모습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에서 오늘 이 밤에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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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여러분 진실되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아멘, 아멘,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의 구원자시라.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여러분 예수가 생명보다 나은 겁니다. 네. 예수 없는 생명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일어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아멘, 나의,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여호와에게로만 피하겠습니다. 눈보라가 쳐도 여호와에게로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오늘 두려움들 다 없애버릴 겁니다. 오늘 믿음대로 기도하면 떠나갑니다. 나의 구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예수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영적인 찬양할지어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 오직 주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들을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 백성이 두려워한다고. 과거의 죄 때문에, 고질적인 습관 때문에, 언어 생활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의 선택 때문에 그 두려운 영역들로 말미암아 성장하지 못한다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의 화관으로 씌워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길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복음은 심플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믿음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겠다고. 주여, 내가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주님을 바라보므로 나의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해달라고 제가 기도할 때까지, 간절하게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